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거쳐 무려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7장, 20장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그랬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는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방주사처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도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 없기에 안식 후 첫날이 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향하여 가면서 여인들은 무겁고 그 큰 무덤의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라고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지진이 나고 천사를 본 순간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여인들도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여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거웠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와! 정말 소리치며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오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우와!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기쁘고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에게 첫 번째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기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치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기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아,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목소리,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여인들은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이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평안이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안은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터에서 맞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맞서 싸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치른 후에 찾아온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될 때에 비로소 누리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무서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가슴 벅찬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완전한 평화가,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에 따라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지 평안함이 임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위대한 명령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마음을 뒤덮는 하나님의 그 크신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에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약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부활되신 그 예수님이 온 세계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안에 매여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